매년 시대의 흐름을 분석하고 또 예견하여서 책으로 출간되는 어떤 그 시리즈 도서물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데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그 이름부터가 그 권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물씬 풍겨져 나오고요. 2020년부터 2년 전부터 출간되고 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지금 현재 트렌드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 변함없이 이 책이 출간되었는데 그 중에 러스틱 라이프라는 주제로 그 내용을 다룬 부분이 있어요. 러스틱 라이프, 쉽게 말하면 시골 생활, 귀촌, 귀농을 뜻하는 것입니다. 힙하게 표현해서 단순하게 너무 우리가 익숙한 단어 말고 귀촌, 귀농 말고 러스틱 라이프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언택트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죠. 그러자 수업, 업무, 쇼핑, 휴식 모든 것을 이제 집에서 해결하게 되자 이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서 쉬고 싶은 한적한 곳으로 떠나고 싶은 욕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집이 감당하는 용량이 우리가 평소 알던 것보다 1.5배 더 초과되어서 집이 작게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집은 그저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공간이었는데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업무도 보다 보니까 더 작게 느껴지는 것이죠. 또한 코로나 번아웃에 시달리고 사회적 활동이 단절되면서 또 건강, 여유, 안전을 불어넣을 러스틱 라이프가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러스틱 라이프라는 귀농, 귀촌의 삶이 단순히 그저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예견되었던 것이다.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속도가 더 붙어서 가속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더 피부에 와닿도록 그런 러스틱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힐링의 아이콘으로서 시골을 찾게 되는 것은 본능에 가깝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사회 생물학의 창시자로 유명한 하버드대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바이오필리아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연을 좋아하고 또 그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회복력을 얻는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진일 뿐인데도 바탕화면에 자연을 담아 놓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안을 얻고 휴식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까? 감염병의 위협은 그 도시와 대비되는 시골이라는 공간적 지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박차를 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으로부터 안정과 회복을 얻는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누리고 살아가는 바람과 공기와 물과 새와 풀 모두 다 자연입니다. 그 자연을 벗어난 자연과는 조금 동떨어진 인위적인 건물에서 인위적인 문화 가운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경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번아웃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샌가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는 센트럴 파크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직사각형 맞죠?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 뉴욕이라는 도시를 이제 상공에서 찍으면은 한가운데 공원이 있어요. 굉장히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를 설계할 때 여기에 공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당연히 반발이 있었어요. 이 땅덩어리가 이 도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공원이 들어설 자리에 빌딩을 세우면은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다가 공원을 짓는다니, 그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를 봐야 하는 전혀
자본주의와는 맞지 않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뉴욕이란 도시에 센트럴파크 공원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공원 크기만큼의 정신병원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도시 생활에 얽매이다 보면 사람은 언젠가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힘을 잃게 되고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거대한 부지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실물 경제, 경제적 이익을 논할 만한 것이 결코 아니며, 거기에 공원이 들어서는 것이 오히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았을 땐 그것이 온 인류를 위해, 그 도시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자연을 좋아하며 자연으로부터 안정감과 회복력을 얻는다는 이 학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영적인 시선에서 풀어보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결국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만끽하고 또한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그 아늑한 시골의 정서는 사람의 것과는 다릅니다. 음악과 건축물과 또 회사와 사회 활동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자아낸 환경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베푸시고 만들어내신 이 자연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비로소 참 생명력을 느끼게 되고 그 삶이 비로소 인생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러스틱 라이프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 시골로 돌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즐기고 있어요. 도심지를 떠나서 시골로 향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불멍, 풀멍, 물멍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작불을 떼어놓고 그것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불을 보며 멍 때린다, 줄임말이 불멍이죠. 캠핑장이나 벽난로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멍 때리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느냐 하면 노르웨이의 국영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장장 12시간 동안 장작불 타는 장면만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인기 영상 중에도 벽난로 타는 영상이 있다고 해요. 이마트에서 9월까지, 작년 9월까지 그 불멍과 관련해 캠핑용품 매출이 지난해 대비 17% 급증했을 정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유튜브에도 ASMR로 제주도에서 불타는 소리, 새 우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를 모아놓았고 그것을 많은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채널 또한 있습니다. 그럼 불멍, 풀멍, 불멍, 산멍, 대체 어떤 과학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가 실제로 얘기를 해요. 기억력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 15분 정도 멍 때리기를 하면 뇌를 쉬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멍 때리기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보았더니 훨씬 더 좋은 기억력, 습득력, 그리고 창의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신체를, 뇌를 일하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고 결국엔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어딘가 한 군데쯤은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얼마나 바쁜 현대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쉬면서도 쉬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우리 돌이켜 봅시다. 코로나가 이제 2년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회사에서 막 오지 말라고, 집에서 일하라고 하고요. 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절약되었죠.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넷플릭스를 보고요, 유튜브를 보고요, 뭐 웹툰을 정주행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즐겼잖아요. 근데 그게 쉬는 건데 정말 그게 쉼이었을까요? 뇌가 일하잖아요. 넷플릭스를 보면은 참 이게 1화부터 끝화까지 다 한 번에 공개를 하니까 이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보다 보면 하루는 금세 가는 거예요. 그거 보다 보면은 또 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런 세상과 조금 단절한 채로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곳. 쉼조차 일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아예 자연으로 돌아가자. 시골로 돌아가자. 물멍, 산멍을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불멍이 아니라 주멍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만 멍하니라고 지어보았어요. 주만 멍하니 주멍을 하자.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널리 사용해 주세요. 김현준 목사가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여러분, 주만 멍하니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휴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주만 멍하니 바라보는 인생을 권면하고 있어요. 시편의 기자는 그 누구보다 주만 멍하니 주멍을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오늘 읽은 2절에 뭐라 나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만 멍하니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말씀을 조금 깊게 좀 연구하고 분석해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의 단어는 아슈레이고 에쉐르가 원형입니다. 에쉐르에서 이제 변형이 되면 아슈레가 되는데, 이 말은 똑바로 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걸 원형 그대로 읽으면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어디 한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편에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가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왜 자꾸 그런 개념이 나올까? 길, 자리, 왜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걸까? 복 있는 사람이 원래 그 원형을 살펴보면은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쭉 그와 관련된, 길과 관련된 개념이 뒤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은요,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번에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Counsel of the Wicked라고 적혀 있습니다. Counsel, 조언하고 상담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위키드, 악한 사람이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옆에 어떤 흉악한 사람이 결국은 사단이죠. 사단이 자꾸만 우리에게 와서 조언을 해줘요. 상담을 해줘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너 정말 그대로 실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일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런 악인들의 속삭임과 충고와 조언을 떠나서 계속 올곧게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심을 떠나서 한적한 시골로 갑니까?
왜 멍하니 모닥불의 불꽃만을 바라볼까요? 자꾸만 주위에서 여러 소리들이 들려오잖아요. 집에 있으면, 밖에 나가면,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자꾸만 우리 귀를 어지럽히고 우리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여러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소리를 듣지 않고 차단하고 내 귀를 닫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모닥불만을 바라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만 멍하니 바라본다 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로부터 내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멍하니 바라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세상과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에게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그분의 속삭임을, 그분의 위로를, 그분께서 주시는 조언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획을 따라 살아가며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즐거워하며 그분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모든 놀라운 일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기쁨과 감격이 터져 나와서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 세상 어디서도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모닥불의 불꽃보다 더 환하고 따스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불멍, 러스틱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거기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불멍을 즐기는 귀농, 귀촌의 여가 생활이 점진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떠나다입니다. 우리가 한번 날 잡고 떠날 때가 있잖아요. 도시 이질감에서 떠나서 하루 혹은 이틀 변두리로, 외곽으로, 시골로 여행을 가는 이들이 있죠. 또 요즘에는 좀 등산을 즐기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말고 핸드폰을 열면 검색하면 여러 가지 정보가 쭉 나열이 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그거 다 내려놓고 잠시 꺼두고 종이 지도 한 장 들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쯤 이 도심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물다입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한 달 살기, 보름 살기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떠나다였어요. 하루 이틀 정도 떠났다면 이제는 한 달 정도, 보름 정도 살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자리 잡다입니다. 요즘에 또 트렌드라고 해요. 일주일 중에 한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이틀은 시골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아니면 4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3일은 시골에서 생활하고 이것을 5도 2촌, 4도 3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에 아니면 일산에 이곳에 내가 주거 생활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지방에 별장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하나 마련해 놓고 주말만 되면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코 별장 이러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만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근데 농막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시골에서 창고로 활용하는 곳이에요. 농사 기구들을 거기 모아둔다든지 수확한 열매들을, 곡식들을 거기에 모아둔다든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걸 사서 자연 친화적으로 개조해서 그곳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하루 이틀 떠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달 살기, 보름 살기를 해보고 그 후에는 아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도시와 시골을 오고 가는 듀얼 라이프를 즐긴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인가? 둥지 틀다. 이제는 아예 시골로 나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죠. 어떤 작은 마을에 인구 800명인 마을이 있다고 해요. 거기 우체국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가 폐쇄되었습니다. 그
폐쇄된 우체국을 매입해다가 거기를 레스토랑으로 개조해서 그곳을 운영하는 어떤 셰프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 귀농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전까지는 은퇴하신 이제 지긋한 나이를 드신 분들만이 생활한다고 여겼던 그 귀농을 농사 짓는 삶이 이제는 젊은 청년들에게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인 양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 여행을 하다가 한 달 살기를 하다가 듀얼 라이프를 즐기다가 결국엔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점진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악인들의 속삭임을 듣지 않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죄인들이 다니는 길에 서지 않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점진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고 멍하니 주님만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점진적인 영상으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점진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저 세력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뭡니까? 어떤 이에게는 하루 한번 날 잡고 너무 지쳐서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조금 많이 바빴어요. 그런데 점점 살고 지내고 견디다 보니 이거 안 되겠다.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나 찾고 싶고 어느 날 문득 너무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 우리가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머물고 자리를 잡고 둥지를 트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좀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이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자 점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요. 집으로 돌아가서도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 삶이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깊숙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생 때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원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서 한 달 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아니라 기도원 한 달 살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절대 저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해보신 분 계십니까? 기도원에서? 혹시 기도원에 가보신 분? 한 일주일 가보셨다. 보름 가봤다. 한 달은 더 없겠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눈을 들면 보이는 건 뭐밖에 없죠? 나무, 산, 물밖에 없어요. 하루 3번씩 기도실로 내려가서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기도도 짧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1시간 이상. 약간 좀 그날 컨디션이 좋다 하면 2시간 하는 거예요. 또 시간 남으면 산책해요. 산책하다가 뱀도 만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뭐 닭 모이도 주고 밥도 먹고. 근데 밥은 왜 또 다 이렇게 건강식입니까? 인스턴트 하나 없어요. 라면이 얼마나 먹고 싶던지. 시간은 왜 또 그렇게 안 갈까요? 재미없는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잖아요. 내가 즐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산책 정도는 할 수 있죠. 산책하면 뭐 하게 될까요? 저절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말씀 읽으니까, 묵상하니까, 찬송 부르니까 점점 내 삶에는 하나님만 계신 거죠. 3일, 일주일, 보름 너무 힘들었는데 점점 한 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 스스로가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제 평생에 그때만큼 영성이 깊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었는데,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시선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 우리 손바닥 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영상을 보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겐 쉼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불멍을 하고 풀멍을 산멍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멍하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만 멍하니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함으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쉼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불멍은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힙합니까? 얼마나 트렌드를 앞서가요? 인스타에 딱 올려놓기도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내가 멍하니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있는 거 아주 멋들어지게 보이죠. 재밌고 쉽고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목사님, 주만 멍하니 바라보는 게 사실 인간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1시간은커녕 10분은커녕 3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불멍을, 산멍을 과도하게 하면은 오히려 뇌세포의 노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은 하루에 15분 정도라고 해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뇌가 멈추게 된대요. 뇌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노화를 촉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불멍하면은 딱 15분만 합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캠핑장에서 놀려고 갔는데, 쉬려고 갔는데 늘어지게 자고 싶잖아요.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해가 지는 것도 보고 싶고 벌레가 우는 소리도 듣고 싶은데 그게 15분만 될까요? 안 되죠.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휴식에 할애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쉬려고 갔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서 쉼을 얻어야 합니까? 불멍이 아니라, 산멍이 아니라, 캠핑이 아니라, 등산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휴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어요. 말씀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원하는 쉼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은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불멍, 산멍 아무리 많이 해봤자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한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멍하니 바라보게 되면,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가 늙는 것이 아니라, 병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는 생명이 넘치게 되고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고 이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이죠.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바로 윗절에 보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앞서 구절이 뭐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줄게.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한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시편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과 놀랍게 일치하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성령님께서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평안과 휴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 안에서 머물고 주님의 품 안에서 등지를 틀고 말씀 속에 자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여행을 떠나며 성령님과 함께 캠핑을 즐기며 주님만 멍하니 바라보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지치고 피폐하여서 간절히 쉼을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떠나고 싶을 때, 안식을 누리고 싶을 때 가장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쉬겠노라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호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위로를 얻고 눈물을 닦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